자, 오늘 사시면서 더위를 얼마나 원망하고 사셨습니까? 오늘 어떤 말씀들을 가장 많이 했어요? 타 죽겠네라고 하는. 저는 오늘 타 죽겠다, 야, 타 죽겠다, 이 설을 아주 연신하고 살았는데 참 힘든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초막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초막절 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잖아요. 절기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고,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진 상징적 어떤 그 의미가 있다라가는, 구속적 의미가 있다라가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절기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꼭 참석하도록 요구하는 절기가 있는데, 어떠한 절기죠? 예? 이제 이러한 절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 보게 되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이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제 이렇게 명하셨고, 신명기 16장 16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4절에서는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중 특별히 남자 12세 이상 남자들은 1년에 3번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절기를 기념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올 때 빈손으로 올라오지 말고 이 예물을 가지고 올라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배하러 올라갈 때에 그러면 내 집은 누가 지키지 걱정하지 말고,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올지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심 없이 이 안식일 주의 성전에 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특별히 오늘은 장막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인데, 그 전에 이제 요 세 절기에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라 했으니까 요 세 절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그러면 무교절, 이제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교절이 6월절이 있어요. 유대력으로 1월 14일. 그 다음이 무교절이에요. 그렇죠? 1월 15일. 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무교절 15일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라, 그 절기 안식일. 그 다음에 무교절 다음 날 14 유월절, 15 무교절, 16 요제절. 예. 그런데 이제 요 말씀 한번 볼게요. 최초의 절기는 유월절, 곧 무교절인데 그랬어요. 그렇죠?
자, 유월절은 14일, 무교절은 15일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 유교절과 무교절을 그냥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화이선자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유월절 곧 무교절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날짜에서는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같은 맥락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어요. 최초의 절기는 유월절 곧 무교절인데 유대력의 첫 달인 아비벌에 거행되었으며 지금의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까지 해당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교절 예수님이 장사 지내시고 그 다음에 요제절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러한 사건, 즉 예수님의 구속적 사역, 구속적 인생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세 절기만이라도 우리가 정확히 상징적으로 이해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아들과 어떻게 사역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적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작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이제 6월절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지키라 이것은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 의미를 이제 되살려라. 영원한 규례라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 예수님이 어떤 그 십자가에서 발현되어지는 정말 계시되어지는 이 구속적 의미를 우리는 늘 깨닫고 상기하고 마음에 이제 어떤 감명 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요구할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믿음과 순종을 함께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과 순종을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재림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남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과 이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분리해서 별개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이건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그러한 어떤 신앙은 상당한 위험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을 함께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하여 이 구속의 조건은 필요 충분 조건으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일단 6월절에 말이죠. 양이 죽어요. 누구를 위하여?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즉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이 죽어. 그 양이 죽어요. 양이 죽었다라는 자체는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모든 준비가 완성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이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있는데 그 피를 묻혀서 문설주나 좌우 임방에 뿌리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리고 식구들이 집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밖에서 막 돌아다닌다고 하게 되면 그 영혼들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은 이루어졌어. 그것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구하는 조건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분류할 수 없어요. 믿음을 각자 개인에게 적용하는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전한 거처에 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추호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100% 신뢰하며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칠칠절이 있어요. 칠칠절은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예?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같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열매를 드린 후 요제절이죠. 예? 열매를 드린 후 요제절이 요제절 그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되는 날이 그냥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는 또한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불리었다. 곡식을 양식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는 표로서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 2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오순절은 하루뿐이었으며 종교적 예배를 위하여 구별된 날이었다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께 떡을 드렸어요. 무엇을 감사함으로? 예? 곡식을 양식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는 표로서, 감사하는 표로서 이제 드렸다. 이제 이거죠. 자, 이것이 이제 또 이 구속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약속된 축복,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인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이 이제 어떤 그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제 우주의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거예요. 이 예식이 맞춰지자마자, 즉 어떤 그 취임식이 맞춰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어디에?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모였던 사람들에게 이른비 성령이 이제 임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이제 초막절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때,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해요. 1년 중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여기에는 이제 감사 충만한 절기. 이 절기는 감사 충만한 절기. 이 절기는 과수원과 감람원과 포도원의 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절기. 모든 수확물을 놓고 이것들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이 넉넉한 것을 저장할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하여 아주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리는 절기. 이 절기는 그 해에, 1년 중 그 해에 가장 영광스러운 축제였다. 가장 영광스러운 축제였다. 땅은 그 소산물을 증산해 주었고 수확물을 곳간에 거두어 두었으며 과실과 기름과 포도즙은 저장되고 처음 익은 열매들이 보관되었으므로 이제 백성들은 그들을 풍성히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농사 졌잖아요. 수확물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예? 창고에 저장해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농사 차관 지을 때까지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어떤 그 곡식이 쌓였단 말이죠. 그들 심령 가운데 얼마나 이 마음의 부요함과 평안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신 모든 은혜가 누구에게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그죠? 그러니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을까, 이 절기가.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 이 기념의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데, 이 어떠한 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날이 이 장막절이라. 예? 예.
이제 이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해요. 십계명도 받지요. 뭐 이렇게 또 이 성막도 짓게 되죠. 만나도 얻어먹지요. 바위에서 이제 어떤 그 나오는 샘도 마시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추억하면서 기념하는 예식이 이 초막절이란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은혜 충만한, 그래서 최고의 기쁨 충만한 절기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집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뭐 집집에 있는 옥상에다가 이제 뭐 야자수 이파리로 그냥 어떤 그 처야에 있는 이 풀 나무들을 이제 베어다가 이 초막을 짓고 이제 거기서 묵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광야 생활을 이제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어떤 그 의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이때는 이 기쁨의 이제 축제인데, 무엇 때문에 기쁨이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 절기는 가장 크게 기뻐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였다. 왜냐하면 7월 15일이 장막절이에요. 7월 15일이. 그런데 7월 15일 전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야. 그쵸? 그 다음에 7월 1일이 나팔절, 가을절기에서 7월 1일 나팔절, 이 나팔절을 통하여 이 대속죄일이 임박했음을 이제 알려주고 준비케 하는. 그런데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들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기억 속에 용서되어진 모든 백성들의 죄는 전혀 기억지 않잖아요. 그렇죠? 용서받은 자들이 용서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이 장막절이라고요. 그러니 정말 어떤 하나님의 모든 심판에서 용서받았음, 이 용서받음에 대한 어떤 그 이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축제일을 보낼 때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느냐고요. 지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죄책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안식일 시간 속에 있지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쉼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회개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이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실로 드린 어떤 그 회개를 용서받았음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날이 얼마나 여러분들 심령을 안돈시킬 뿐만 아니라 기쁨 충만하게 만들겠느냐고요. 그렇죠? 뭔가 캥기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들을 기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이 뭐가 있겠느냐? 만약에 그러한 심령으로 왔다고 하게 되면 내려놔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 이 쉼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다 내려놓으시라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향하여 올 때에 정말 주님을 만나러 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그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이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쁨 충만한 가운데 이 안식일 하나님의 존전에 나간다, 하나님을 대면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 깨닫는다, 느낀다. 이러한 심령, 그러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심령으로 이 안식일 주의 성전으로 몰려오셔라 이거죠. 몰려오셔라. 그리고 그것을 누려라 이거죠. 누려라.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오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서 김가병 장로님의 모든 죄를 사하였음, 이 증서를 주나요? 그거 아니잖아.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잖아요. 그러한 사실을 믿을 때, 진짜 믿을 때 거기에 우리는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어떤 그 심령으로 우리의 어떤 그 성도의 삶을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안식일은 기쁨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나누어 교제되어지는 그러한 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드러내면서 말이죠.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쉼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협력하여 하늘 천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절에 있는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가 외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릉동교회, 정말 하나님께 돌려지는 감사가 충만한 우리 공릉동교회 모든 성도,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맞이한 초막절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맞이한 초막절인데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이제 참여하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초막절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이제 이걸 이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요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초막절 어떤 그 내력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고, 이제 초막절에 이제 이 참여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자, 요 초막절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 민족적 거대한 집회에 그 참석지 않았어요. 참석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이 가족들은 이제 이 초막절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참여하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여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 이 예수의 형제들은 이제 의아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세리라든지 죄인, 즉 이 평판이 좋지 아니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즐겨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랍비의 유전을 무시했잖아요. 이 형제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한 거야. 왜 이 예수는 이렇게 행동하지?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놀고 이 랍비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유전을 무시하지? 그래서 왜 이 당국자들과 이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도 이 예수님의 삶을 쫙 보게 되면 너무 순결해. 너무 순결하고 그의 가르침은 언제나 권세와 능력이 있어. 그렇죠? 그걸 확인하니까 그 예수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상한 거야. 이게 이상한 거야. 그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형제들은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번에 올라가자, 함께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 이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이제 재촉을 하는데, 그 재촉하는 이유는 그 세속적인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소문이 무성한 것처럼 바로 이 예수가, 우리의 형제인 예수가 정말 이 땅의 왕으로 뭐 온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예루살렘 올라가서 뭔가 네 역할을 좀 함으로 말미암아 좀 어떻게 빨리 좀 해보지, 그래야 우리가 얻어먹을 뭐 고무라도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에 가서 이렇게 숨어 있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있지 말고 올라가서 뭔가 한번 해보자. 한번 뭐 제대로 한번 어필해보자. 올라가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근데 당신은 뭐냐?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올라가서 우리 뭐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하여 아시지만
예수님의 이 구속적 파노라마는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때도 정해진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되면 정말 시간표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그 구속의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지정된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을성 있게 그때를 기다려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야 포도즙이 떨어졌다 할 때에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 지정된 때에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참석할 계획은 갖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행동하셨을 때 뭔가 어떤 그 데몬스트레이션, 이 예수님이 맨 처음에 그 6월절에 처음에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뭐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이럴 때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싸고 같이 진행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유대 당국자들은 뭔가 경계심을 이제 갖게 되니까 그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하려고 하니까 그냥 올라가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십니까? 올라가서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초막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탁 나타나기 전에 그 모여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였던 사람들의 풍속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상상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 한번 봐요. 이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이 갈릴리 지방 주변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어떤 이 행사들이 소문에 소문을 더하여 쫙 번져나가요. 전국적으로 다 번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전국에 소문만 들었던,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해 가까이서 뭐 경험하지 못했고 이적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소문만 듣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딱 모이는데, 야,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 야, 우리도 볼 수 있겠네. 야, 뭔가 이 재수가 좋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도 볼 수 있겠네.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야, 예수님이 진짜 그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참여하실까 안 하실까, 이제 뭐 서로 내기들도 이제 하고 이제 이러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어요. 이제 초막절에 참여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한번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있었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큰 희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을까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 기다림이 있었을까요? 예? 있었어요. 그 기다림의 이유는 달랐어요. 그 기다림의 이유는, 이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를 정죄할 기회를 이제 잡기 위해서 너 오기만 해봐라, 이제 오기만 해봐라,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뭐 자관 뭐 올가맨다, 이제 이러한 심령으로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 무리를 세 부류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갈급한 심령으로,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의 구속에 대하여 이 갈급한 심령으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원을 얻고자 갈망하는 심령으로.
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러한 심령을 다 가지고 있죠. 예? 예수님 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그 구속에 대한 어떤 그 갈망, 또한 확신,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갈급한 심령을 다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뭐 그러한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참 궁금하다. 예? 이 호기심에 이끌린 사람들이 호기심. 예? 예수님이 정말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사하셨어. 야 그런 분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호기심, 이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그를 정죄하고자 한번 오기만 해봐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꼬투리를 잡고야 말겠다.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어느 길을 통해서 왔냐면 이 대로를 통해서 오지 아니하고 이제 인적이 드문 길들을 이 골목길을 찾아서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여행하는 이 군중과 섞여 이동하였을 경우에는 그를 지지하는 이 대중의 시위가 있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면 당국자들이 이제 그를 또 이렇게 저지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은밀하게 조용하게 인적이 없는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의 이 축제의 분위기, 이 도가니 속에 빠지게 되죠. 아주 흥분된 백성들로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예외 없이 제사장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식을 집행하죠. 예식을 아주 경건하게, 아주 거룩하게, 웅장하게 집행하지만 여전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예식은 집행하지만 그 예식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모르는 채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식일날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남들이 안식일날 교회에 가니까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오신다고 하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 교회에 와서 이 거룩한 시간 속에서 딴 생각 잡생각에 사로잡힌다면 똑같은 거란 말이지. 그렇죠? 지금 정말 어떤 그 제물을 드리면서 이 초막절 이 거대한 이 축제의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제사장들마저도 그 상징적인 의미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아주 진짜 안고 없는 찐빵처럼 말 아무 의미 없이 예식만 반복해서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목격하잖아요. 예수님 이것을 목격하잖아요. 예수님이 속이 터질까 안 터질까? 그 심령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그러한 우리를 지켜보는 예수님의 심령은 어떨까? 얼마나 깝깝하실까?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면서 얼마나 애달파하실까?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그날 아침에 제사장은 광야에서 반석을 친 이를 기념하는 예식을 집행하였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광야 생활을 이제 추억하는 어떤 예식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이 바위 깨어진 바위에서 흘러나온 이 샘물 하나님께서 보내준 먹여준 이 생수를 이제 기념하는 예식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당도한 그날 아침에 이 반석은 그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산시내를 열어서 목마른 자에게 흘러가게 할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제공하는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러한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공부했고 이 장막절을 그냥 이 영원토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서 바로 우리에게 생수를 제공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념하고 공부하는 시간인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예수님은 그들 심령 가운데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의식만 행하는 것이란. 지금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기 중 가장 큰 감명을 주면서 가장 큰 기쁨을 일으킨 이 예식은 진짜 이 광야에서 체류했을 때에 기념하는 예식이것만. 그렇죠. 이때 예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냐면 7월 15일 장막절 동틀 무렵에, 장막절 이제 처음 시작하는 날 동틀 무렵에 이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불어요. 은나팔을 불어. 그러면서 이 은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이 백성들은 즐거운 환호성으로 화답해요. 네, 화답해. 그러면서 축제일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기드론 시내, 이 맑은 물이 흐르는 기드론 시내에 물을 항아리에 담아 높이 들고 이 성전 계단을 오르면서 어떠한 노래를 부르냐면 이러한 노래를 불러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제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성문 안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성전뜰 중심의 제단 곁에 두 은대야가 있는데 한 대야에는 이제 기드론 시내에서 길어온 물을 붓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대야에는 포도즙을 부어요. 그러면 이 대야에 이 구멍이 있어서 이 구멍에서 이게 빠져가지고 요 물이 이제 흘러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사해바다로 흘러가요. 사해바다로.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이 물과 포도즙이 섞인 이 물을 성수라게, 거룩한 물이다, 이 성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대번에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이 찔른 창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흘러나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수라 이게. 예수님께서 흘러나온 물과 피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죽은 죄인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생명수라 이게. 이것이 여기에서부터 흘러 사해 바다로 그냥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로 세상 이곳저곳으로 흘러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진 물이 네 줄기의 강이 되어서 온 세계로 번져 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발원한 그 물이 흘러서 쫙 사방으로 퍼진 것처럼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성수가, 이 생명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솟아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가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전달되어지는, 흘러가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우리는 이것을 되뇌이고 되뇌여야 돼요.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심령에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염려와 근심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없으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사는 것이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허무함과 갈급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만족할 수 없는, 만족을 줄 수 없는,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행사가 바로 초막절 행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초막절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에게 생수를 제공하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제발 받으라. 제발 받으라. 우리의 문을 녹화하시는 제발 열어다오. 제발 열어다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울부짖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을 향한 울부짖음. 제발 좀 마셔라. 제발 좀 열어라. 이것이 아주 애절한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그들은 성대한 의식과 계속되는 축제의 장면을 다 보았으며 저희의 눈은 빛과 색채로 현혹되었고 저희의 귀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매우 즐겁게 되었지만, 의식은 이렇게 성대했지만 이 모든 의식들 가운데 심령의 결핍을 채워주거나 쇠하지 않을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맹탕이에요, 맹탕. 정말 껍데기, 이 껍데기만을 가지고 붙들고 신앙하는 것은 헛된 신앙이죠. 헛된 믿음이죠. 그러기에 백성들은 영적 결핍으로 메말라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현존한 그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 결핍으로 메말라가는 우리는 아닌가? 아니죠. 우리 공릉릉교회는 아닌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이제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터진 웅덩이 곁에서 갈증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마르지 않은 샘을 뿔뿔 품어내면서 그냥 마시기를 이제 초청하셨단 말이죠.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이제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 아름다운 초청에 왜 거절하시려고 하느냐고요? 정말 이 초청, 값없이 얻을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 생명을 그냥 부둥켜 안고 이렇게 염려하느냐고요? 두려워하느냐고요? 그러지 맙시다. 예수님의 이러한 설교는 정말 생명수 그 자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나 다 환영, 누구나 다 환영.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예수님, 무거운 짐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예수님, 낙담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안식일 날 만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하여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경험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행동하시는데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얼마나 또 깝깝하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4장 14절 읽고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만 먹고 생애하시는 우리 공릉릉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